14만 4천 오늘 경기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은데 이 숫자만큼 이 14만 4천 숫자만큼 정말 지금까지 왜곡되게 해석된 구절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까지 많은 비성경적인 이단 종파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이단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숫자는 자기네 교인들의 충성된 자의 숫자다 라고 하면서 그날에 자기들만 택임받고 다른 모든 교회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이단 신천지에서는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오직 신천지 교리와 이만희 교주를 믿는 사람 꼭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이단들도 이 14만 4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죠. 그들의 14만 4천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이 숫자에 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 숫자에 들기 위해서 남들보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경쟁시키는데 이 숫자를 사용해요. 실제로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었는데 이 인침을 14만 4천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전도를 5명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직장도 그만두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사람 관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4절을 다시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 구절을 갖다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은 누가 되냐면 혈통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출신의 사람이 미래되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와 유대인들은 예수를 지저스로 하지 않고 예수아라고 하는데 예수아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 우리는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유대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자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 불과 23명의 메시아닉 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1948년도에 그게 독립했었을 때. 근데 지난 2004년도에 80개 교회에 3,500명의 신자가 되었어요. 2004년도에 3,500명. 그런데 2018년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숫자가 3만 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수가 굉장히 빨리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23명 이렇게 했는데 근래 들어서 막 쫙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선발되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마지막 대환란 전반부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들의 해석이에요. 문자적인 해석을 취할 경우에.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이지만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북에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쪽에는 2지파가 남유다로 만들어요.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근데 그 당시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주 정책을 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다가 다른 곳으로 막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다른 민족 사람 넣고 통혼 정책을 해요. 믹스트 블러드를 해요. 그래서 결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가게 되고 또 다른 민족과 결혼하게 되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아수르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사람들과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통혼을 해가지고 자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 그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혼혈 종족이 또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의 2지파도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그들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쭉 12지파를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와 명단이 다릅니다. 구약의 12지파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거기 쭉 보면은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구약에는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 대신에 누가 들어있냐면은 레위 지파가 들어있고 요셉 지파가 들어있어요. 그 둘이 일치하지 않아요. 구약의 그 지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12지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12지파를 문자적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일치하지 않고 또 각 지파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출신이 몰라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가능한 해석이긴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성경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많은 부분이 상징입니다. 문자적으로 풀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징을 문자로 풀려고 하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유대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맞아요. 구약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누가 이스라엘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과 6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신약시대에는 문자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에서는 굳이 이스라엘을 설명하면서 왜 12지파라고 꼭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그것은 숫자 12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성경 숫자에는 각기 의미가 있는데 성경 숫자 12는 완전수예요. 숫자 12가. 숫자 7도 완전수인데 숫자 12도 완전수예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더하든지 곱하든지 그러면 이건 완전수의 개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숫자 12에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완전의 개념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죠?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서 레위는 성막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12지파의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뺐습니다, 레위를. 성막에서 일만 하니까.
그러면 이제 11지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질 않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두 몫을 주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기 한 지파를 삼아가지고 일부러 12지파를 만들어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다음에 목매어서 자살을 하죠. 그러면 이제 12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사도를 만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숫자 12는 꽉 찬 숫자고 충만한 숫자고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숫자 12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요한계시록에 숫자 12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24장로. 24장로는 완전수 12의 배수예요. 12 더하기 12가 24예요. 또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각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2,000이라고 하는 수도 완전수 12에다가 정말 엄청나게 크고 많다고 하는 그 당시 개념 1000을 곱해서 12,000 스타디온이에요. 또 그 성벽의 두께가, 새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가 144 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완전수 12에다가 또 완전수 12를 곱한 수예요. 그죠? 근데 또 거기 보면은 12문이 있다고 말씀해요. 12문. 13문도 아니고 11문도 아니에요. 12문, 12 기초석, 또 거기 보면 달마다 생명나무에 그 열매가 맺히는데 생명나무에 12과실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개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2개만 있다. 이것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거기에 과일이 12개만 있다. 저는 뭐 오렌지 좋아하는데 만약에 거기 가서 오렌지가 없으면 실망할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이거 완전수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것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구약에서 12지파, 이것은 유대인의 대표예요. 또 신약에서는 12사도, 이것은 이방인의 대표예요. 이걸 곱하면 144가 되잖아요. 여기다가 많다는 의미의 숫자 1000을 곱하면 이게 14만 4천이 돼요. 또 아니면 그 144에다가 가득 찬 수, 흔히 만수라고 그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잖아요. 그 열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만수에 꽉 찬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 단위로 이렇게 항상 십진법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가득 찼다, 이게 만수예요. 근데 이 수를 3번 연속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득 찼고, 가득 찼고, 가득 찼다. 그러면 이게 14만 4천이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그 입맞은 14만 4천은 누군가? 구약과 신약,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징이에요. 상징. 정리하자면 여기 14만 4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어가지고 14만 4천이 아니라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 곧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총칭하는 집합수로서 그 수가 정말 엄청나게 많다.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의 그 완전한 꽉 찬 하나님의 성도 공동체다. 이러한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하면 여러분들 그런 개념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 14만 4천 명이 그러면 교회나 성도들 가운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성경적 배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속에 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31장 4절로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니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선출을 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뽑아요. 1000명씩을 999명도 아니고 1001명도 아니고 1000명씩을 뽑아요. 1000명씩을 뽑아가지고 총 12,000명을 딱 모아놓습니다. 12,000명.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완전수 10에다가 엄청나게 많다. 완전한 군대의 개념을 가진 그런 12,000명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나의 삶 속에 뭐가 적용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이게 엄청나게 적용이 되고 그래요. 이걸 잘 모르면 이단들의 말에 이게 잘 넘어가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완전한 군대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한 각 지파 이스라엘의 각 12지파 중에서 이번에는 12,000명씩을 뽑아요. 그죠? 아까 구약에서 1,000명씩 뽑았잖아요. 이번에 12,000명씩 뽑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각각 12,000명씩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인을 쳐서 14만 4천을 만든다. 이것은 뭐냐면 정말 완전하고도 가득 찬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조직하는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도 1000명씩을 뽑았는데 신약에서는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000 숫자가 12,000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완전한 군대 조직 그런 개념이에요. 완전한 군대다. 그럼 왜 이와 같이 군대를 왜 그렇게 조직하는 거예요? 왜 군대를 조직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곧 사탄과의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탄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처절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처절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보내느냐 아니면 한 영혼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느냐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지금 매우 심각한 영적 전쟁의 전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가다가 그 길 끝인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되돌려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맞은 14만 4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미친 듯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여 쓰러뜨리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각종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영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서도 서로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해요. 심지어는 부모를 동원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핍박을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꾸 그렇게 가로막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에요. 때로는 남편을 동원해서 아내를 동원해서 친구를 동원해서 또는 돈 문제를 가지고 갈등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의 때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사랑과 인내로 이 영적 전쟁의 판도를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전쟁사를 통해서 한 사람 또는 어떤 특정의 사람 때문에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사례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한 사람의 성도가 깨어있고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며 동시에 하늘나라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거고 주님께서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성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이 혹은 죽은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영혼이 다시금 소성함을 받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4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3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목사만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만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입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14만 4천 그 입맞은 사람들인가? 먼저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인이 시켜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이마에 보세요. 이마만 보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또 문자로 해석해가지고 여자와 더불어 그러면 남자만 해당되고 여자는 뭐 해당 안 되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죠. 여기 여자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음녀 나와요. 그리고 또 음녀를 상징하는 그 우상 거기에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은 그런 순결함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어디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그런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기는 너무 부족해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의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의 명단이 다르다고 했죠. 그죠? 근데 어느 지파가 다르다고 했죠? 단지파. 기억력이 좋으세요. 또 에브라임 지파가 달라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 두 지파가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 두 지파가 빠졌을까요?
구약에는 있는데 왜 신약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 두 지파가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악을 행했어요. 물론 나머지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잘못을 행했어요. 각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어요. 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지파의 경우를 보면 단지파는 그들이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새겨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막 절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은 길에 뱀 같고 오솔길에 독사같이 있어서 숨어서 문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타인에게 아주 악을 행하고 참선한 마귀처럼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해요. 그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에 행한 그 악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버려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가나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 부명예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히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액세서리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선지자가. 근데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 9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나머지 10지파와 그 2지파의 차이점이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10지파는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지파의 요한계시록에 그 2지파 명단이 빠져 있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를 채워넣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4지파를 채워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요셉 지파를 집어넣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지파의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만약에 단과 에브라임처럼 우상 숭배자로 산다면 그리고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과 에브라임이 걸었던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어요. 비록 옛날 사람처럼 뭐 금속이나 나무나 돌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직접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절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질과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과 연합한 것이고 우상과 연합한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세상의 것 추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이렇게 살면 이거는 여자와 더럽힌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행하는 거룩한 하늘의 군사로 쓰임을 받아야 되죠. 아멘. 우리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군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것이 14만 4천이 가져다주는 의미예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적 의미의 14만 4천, 그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헌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군대, 곧 하나님의 군사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밝게 빛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인 맞은 주의 군산이 담대히 나가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다들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정말 칭찬과 상급을 받고 우리 승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승리의 대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